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신 이신건 교수님을 통해서 말씀 받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신건 목사입니다. 교수라고 하니까 강의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교수가 목사라도 강의를 워낙 오래 해서 설교해도 강의하고 또 강의식 설교를 일부러 합니다. 교회에서는 설교라고 해서 자꾸 일방적으로 무조건 믿으라만 강조하는 경향이 강한데 좀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설교하다 보니까 강의 같습니다. 박덕훈 목사님이 오래전에 언덕교회를 개척하셨나요? 운영하신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처음 와보니 무척 기쁘고 감개무량합니다. 몇 달 전에 제 제자가 한 25년 전에 개척하여 목회하는 낮은 자리 교회 송파역에서 바로 옆에 있는 그게 제가 교회 제자의 부탁을 따라서 작년부터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 김은덕 목사님은 이 여러 가지 성결교와는 달리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교인들에게 환경 운동을 많이 시키고 또 시위 현장으로 데려가는데요. 박덕훈 목사님과도 친분이 있어서 거기서 만났는데 그 교회와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아주 성격이 보니까 아주 비슷하군요. 거기는 직분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왜 집사라고 부르냐고 내가 얘기합니다. 공식 직분은 집사 장로가 없고요. 다 그냥 성도님으로 부르고 서로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목사님도 설교하고 저도 가끔 하는데 설교라고 하지 말자. 너무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다. 말씀풀이라고 하면서 끝난 후에 질문도 받고 대답도 받는 시간을 제가 넣었는데 이 교회 와 보니까 예배 후에 또 그런 시간을 또 가진다고 해서 굉장히 동질감도 느끼고 기뻤습니다. 순환주간이니까 무슨 설교를 해야 하나, 무슨 말씀으로 말씀을 풀이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여러분이 거의 들어보지 못했음직한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제 평생 어느 목사님과 교수님으로부터도 예수님의 이 지옥행 여행을 설교 들은 적이 없고 강의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성탄절이 오면 예수의 탄생 전에 마리아의 찬가라고 있어요. 아주 혁명적인 노래라 마리아의 혁명 찬가라는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서울신학대학의 채플에서 교수님이 와 강의를 하고 그런 설교를 하냐고 권사님인데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왜 못하냐고 내가 그랬습니다. 굉장히 불편해하죠. 부자를 빈손으로 내라고 했다.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는 혁명적인 마리아 찬가를 설교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생소했나 봐요. 아마 오늘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말도 혹시 다른 분한테서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잖아요. 여러분이 듣지 못했던 다 남이 들을 만한 설교가 아니라 새로운 설교를 전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어디 계셨나? 대부분 오른쪽에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그 말씀을 믿고 낙원에 가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요. 낙원에 가신 예수님이 또 3일 후에 또 부활하시는 건 또 뭐죠? 낙원에 잘 계시는 분이 왜 또 부활하셔요? 많은 사람들은 낙원을 천국과 동일시합니다. 천국에 가신 분이 왜 또 부활 또 하시는지 의아하잖아요.
낙원과 천국을 2단계로 구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낙원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 때 천국 간다.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수월, 음보에 가고 마지막에 게헨나 지옥 간다. 이 2단계 심판을 말하는 분들이 있고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 설교를 못 듣느냐? 성경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본문을 띄워드립니다. 만약 가더라도 이 본문을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박차훈 박사님 어디 계시나? 네, 한 2분 전에 손을 들어주시고 저도 시간을 모르고 25분에 30분만 해도 하니까 건너뛸 수밖에 없고요. 제 유튜브 보고 누가 저를 초대했다는데 이신건 TV의 유튜브에도 이게 다 그대로 올라가 있고요. 제가 쓴 책 예수의 정체와 의미 한 부분을 제가 따왔는데 이 부분을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왜 이 부분을 왜 많은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느냐? 보통 복음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 한국 교회 대부분이죠. 근데 복음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골라 잡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걸리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설교합니다. 마음에 끓이거나 모르겠는 것은 다 제쳐놓습니다.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왜 그걸 지 마음대로 뺐다 넣었다 하나요? 조금 자유주의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어떤 성서 부분은 폄하하고 깎아내고 돌려서 또 말씀의 핵심을 추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사람은 열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고 저도 진보주의자다, 심지어 자유주의자다라는 소리를 듣는데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뭔가를 고민합니다. 근데 흔히 복음주의적이라 하는 교회 목사님들은 이 말씀이 도대체 말도 안 돼. 예수가 왜 지옥에 가? 낙원에 갔다며? 뭐 성경에 이래.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데 예수 믿고 지옥 가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본문을 완전히 빼버립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만국의 사도신경에 다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빌라도아에서 고난을 받아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만 이게 쏙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 시간이 되니까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듯이 요한복음에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요한에도 이런 말이 있고요. 특히 베드로가 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도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제 빌립보서는 바울이 고백한 유명한 그리스도 찬가 너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근데 죽은 다음에는 그를 높이 사라고 해버리고 다른 본문에서는 바울은 예수의 지옥행을 말하지 않는데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런 본문이 여기 나옵니다. 에베소서에도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셨지 않았느냐. 요한계시록에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하면 그 지옥에 있는 열쇠를 여시고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풀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오해는 많죠.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이 본문인데 아무도 이 본문을 설교하지 않았는 건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이걸 가지고 설교한 분들이 교대 교분들 중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그나티우스, 폴리캅, 이레네우스, 데르탈리우누스, 아퀴나스, 루트 칼빈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는데 현대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사도신경에서도 빠져버리고 이 본문을 부활절 이전까지 한 번도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교인들은 모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풀이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께서 내려가신 곳이 음부인가 지옥인가? 방금 제가 음부는 수월이고 지옥은 게헨나니까 이게 두 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낙원 파라다이스와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 원래는 이제 음부를 의미했고 음부라는 말은 죽은 자가 가는 곳, 즉 땅 밑에 지옥 아니야 땅 밑에 그 무덤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죽은 자가 땅으로 묻히니까 옛날에는 화장을 몰랐고 화장하지도 않았죠. 땅 속을 바라고 땅 밑에 죽은 자들이 묻히는 곳을 음부, 어둡고 침침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어쨌든 죽은 자가 가는 곳을 음부라고 보통 표현을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음부에는 의인들은 그럼 악인과 똑같이 그냥 죽어서 그냥 땅속에 묻혀있냐? 아니다. 의인은 더 밝은 곳으로 간다. 그래서 음부를 점점점 믿는 자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간다는 것, 또 이것이 점점점 영광스럽고 복된 곳으로 이렇게 미화하는 그런 전통이 생겨나면서 땅 속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음부가 있다. 심지어는 뭐 어린애에게는 죄가 없이 죽었으니까 림보, 또 제3의 장소가 있다. 이게 이제 연옥설로도 발전했는데요. 원래의 의미는 음부였고요. 죽은 자가 묻히는 곳을 의미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또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께서 음부에 가셨다면, 지옥이 아니라 음부에 가셨다면 지옥에는 왜 못 내려가시겠느냐. 원래 원어는 음부에 가깝지만 예수님은 지옥까지도 내려오실 만한 분이다. 지옥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을 그야말로 땅에 있는 옥이라고 해서 땅 밑에 있는 지옥을 연상하는 사람들이 어린이에게는 가끔 발견되지만 어른들도 있어요. 미국에는 플랫 얼스 소사이어티라고 지구가 아직도 평평하다고 믿는 근본주의자들이 있고요. 실제로 땅 밑에는 마그마가 불타는 용암이 있으니까 거기가 지옥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긴 있어요. 아직도 저 하늘 저 위에, 저 높은 구름 위에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땅 밑에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옛날 고대인들의 삼천천 세계관을 믿지는 않습니다. 전동설을 믿지 않듯이요. 여하튼 그러나 예수께서 죽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입니다. 2번으로 예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는데 가장 낮아지셨다. 최고도 낮아지셨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할 때 태어나심과 죽음, 그 다음에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두 단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죽기까지의 단계를 신학적으로 비하의 단계, 낮춤의 단계, 겸허, 뭐 이렇게 낮춤의 단계고, 그 다음부터 부활하신 이후에는 승기, 고양, 높이 들리셨다. 이런 단계로 이렇게 예수의 생애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낮추심의 단계는 보통 죽으심으로 보통 끝나지만 이 사도신경과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부,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의 생애는 태어나실 때부터 낮아지심, 천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시는 것인데 그 낮아지심의 최고의 상태가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높이셔서 부활되시고, 흔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낮아지시는 것까지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자발적인 행동이죠. 물론 태어난 건 예수님이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태어나신 이후부터 예수님은 자신을 능동적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지옥까지도 능동적으로 가셨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발로 일어선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의 말에는 수동태가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원문에는 오른 게 아니라 올림을 받으시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서, 수동태입니다. 올리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가 아닙니다. 앉히셨다는 겁니다. 아마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도 파송을 받아서 오시는 걸 거예요. 아버지의 파송을 받아.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부활 이후에는 다시 수동태 형태로 변합니다. 자번에 최고의 비하까지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처지까지,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지옥과 같은 곳까지도 내려오실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인간의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감당하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정 사랑이시고 자신을 낮추셨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지옥의 경험까지, 지옥의 형편까지 내려오셔야 하는 게 더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죽으셨느냐? 왜 지옥까지 내려가셨느냐? 흔히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할 때 대부분 이제 한국교회가 또 가장 많이 설교하는 건 우리 죄 때문에 죄를 대신 지셨다. 성경의 본문에 그런 본문이 많이 있긴 합니다. 흔히 그걸 형벌 대속 설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 때문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연대하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고통과 죽음에 동참하셨다. 그걸 연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제2서성 몰트만 교수님께서 그걸 연대를 강조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또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우리의 처지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지옥의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표현하거나 다 갚을 수 없는 무한한 크신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의 낮추심은 자기 신의 지옥 여행은 최고의 최상의 낮추심을 말하고 또 하나는 예수의 지옥 행은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한다고도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고통당하는 최악의 경험의 실존의 마지막 바닥까지 내려오신 것은 모든 죽음과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과 죄와 율법으로부터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또 많은 고대 교인들과 교구들과 종교개혁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유튜브 은퇴한 후에 심심도 하고 또 신학을 보다 대중적으로 전하기 위해 유튜브를 저희가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주는데 유튜브 때문에 초대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예수의 형벌 대속만을 줄창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냐? 성경에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만 죽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의 악한 구조, 사회 구조와 사탄의 세력에게 도전하시고 저항하시고 싸우시다가 그 몸을 스스로 바치신 대신의 죽음이 아니라 대리적인 죽음이요. 이것은 승리의 죽음의 시작이다. 그 승리자 예수에 관하여 제가 유튜브를 많이 요즘 올립니다. 이미 제 유튜브에도 이 부분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 승리자 예수 얘기를 듣고 일본의 어떤 한 나고야 선교사가 5월달에 저를 초청을 했어요. 승리자 그리스도 설교를 설명해달라고. 세상에 승리자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한테 설교가 강의를 붙었던 데가 사람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는 또 승리자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승리를 위한 죽음이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한 형벌로서 희생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또한 실패함으로써 승리를 거두시기 시작하신 승리의 첫걸음이었다라고 하는 승리자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사람이 한국에는 또 희박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편협하게 선택적으로 골라 읽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책이 한국에 나왔어요. 오래전에. 정경련 박사님이 번역하셨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평신도가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책을 번역했었나 며칠 전에 출판했어요. 한번 찾아보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압도적으로 승리자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안셀림이나 소수의 교부가 이걸 가장 다른 방향으로 해석한 이후에 완전히 우리가 그걸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의 지옥행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연대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력에 승리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세력에 지옥에 갇혀있는 천창근세를 쳐부시기 위하여
어둠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역을 문을 열어버리기 위하여, 지역을 없애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적대하는 하나님의 적대 세력을 쳐부수고 거기에 사로잡힌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루터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사실 오늘 각자에 보면 너는 지옥과 고통의 영혼을 선택과 함께 내 안에서 지옥 안에서 멸망을 받은 사람 가운데서 보아서는 안 된다. 너를 위하여 지옥에 갔으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에서 말함으로써 영원히 멸망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그리스도의 천상의 모습으로 보아라. 그의 모습 안에서 너의 지옥은 극복되었으며 폐기되었으며 죄의 불확실한 선택이 확실하게 되었다. 너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며 자기 안에서 찾지만 우리 종교개혁이 500여 년 전에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그 믿음 구호로 시작되었다고 말하지만 루터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죽음이 승리의 죽음이다. 사탄을 향한 승리의 죽음이라는 설교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칼뱅은 오직 형벌 대속을 말해요. 칼뱅은 법률주의자였기 때문에 오직 인간을 법적으로 벌받고 대신 벌받고 이런 식으로만 설명하지만 루터에게는 계속 형벌설 못지않게 승리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의 죽음, 지옥행을 설교하는 본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승리자 그리스도를 지으신 이 책도, 이 저자도 루터교 신학자, 스웨덴 신학자인데요. 루터의 전통을 다시 복원해 보려고 애를 쓴 책이 그 책입니다. 몰트만도 예수님의 지옥행을 지옥과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다가가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했다. 그러므로 비단 죽음만이 아니라 생명의 승리에게 삼켜진 것이 아니라 지옥도 패배를 당했다. 지옥 속으로 희망을 가져다 주신 분이 존재한다. 동방교회 모든 부활절 그림들이 보여주듯이 지옥문을 열어 제치고 죽은 자들을 밖으로 인도하신 자가 존재한다. 그리스도가 지옥 안에 계셨기 때문에 지옥문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는 누구도 희망이 없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지옥은 더 이상 과거 한때 의미했던 것 끝없는 종교적인 고문실이 아니다. 그 문은 열려있고 지옥의 담은 무너졌다. 해방의 나팔 소리는 이미 지옥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지옥 안에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지옥은 예수님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활짝 열어놓은 더 이상 지옥 문에 존재하는 존재가 없다. 완전한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믿지 않은 자를 혹은 죽은 자를 지옥으로 협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흔히 이걸 만인구원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저의 친구요 올트만 선생님이 같은 제자였던 장신대 김명용 박사가 운영하는 온신학 유튜브에도 최근에 이 부분을 설교를 했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예수의 지옥행, 만인성 구원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러므로 예수의 지옥행은 구원의 보편성을 암시합니다. 많은 분들은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라고 영원한 이중 예정을 말하고 이중 운명을 말하지만 이 본문에 근거하여 지옥에 있는 자도 구원의 가능성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다. 옥에 있는 영혼에게 구원을 전하셨다.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은 단순히 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설령 예수님을 모르고 지금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거나 죽어서도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과정에 열려있다.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여기서 저는 판넨베르크, 몰트만, 로흐만이라고 바젤의 교리신학과 교수였는데 이분들도 이렇게 지옥에 내려간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여전히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시간 전략상 마지막 부분만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지옥에 내려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예수를 지옥에까지 보냈고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알아도 믿지 못했던 완강한 죄인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이건 로흐만의 얘기입니다. 이처럼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으며 불신과 지옥도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신앙은 복음 전도의 필연성과 열정을 약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한다. 네,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전도할 필요가 다 결국엔 구원받을 수 있다며 뭐 예수 믿어? 이렇게 비판하는 목사님들, 제자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지. 모두 다 구원받는다면,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면 뭐 전도의 필요가 없다고? 그건 아니야. 매 맞는 것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어요. 군대에서 뭐 멧돼지를 몇 마리 잡는데 한 놈이 멧돼지 잡을 수 있다고 시켰더니 막 몽둥이를 때려쳐가지고 그게 몇 따야 되는데 돼지를 하나 막 죽어 팼더니 남아있는 돼지가 스스로 죽었다는 거야. 맞는 것이 차라리 맞는 사람을 쳐다보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은 이런 예를 듭니다. 만약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이고 아파 미치겠는데 의사가 여러분 100명에게 다 구원해 주겠습니다. 다 고쳐주겠습니다. 그러면 나 먼저 고쳐주세요. 그러지. 예, 언제든 뭐 일주일 후든 한 달 후든 언제든 고쳐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다 그것만 고쳐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마웠습니까? 말할 사람이 있겠네요. 아파 죽겠는데 저도 하루는 막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복막염이니까 거의 터지기 직전에 제가 서울신대 밑에 세종병원에 있어요. 터지기 직전인데 입원실이 없다고 돌아가서 내일 오라는 거예요. 눈이 확 뒤집어졌어요. 무슨 병원이 이런 병원이 있나. 근데 그 이사장을 보니까 옛날에 고등학교 선배라는 생각이 나서 찾아갔어요. 선배님! 천천히 오래전에 알았어도 제가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근데 오늘 배 아파 죽겠는데 내일 오려나요? 근데 당장 병실을 주더라고요. 역시 변호사, 판사, 의사님은 꼭 가까운데 친구가 있어야 되나 봐요. 이런 세상을 만들진 않아야죠. 저번에 아파 죽었는데 그 다음에 수술해서 나았습니다. 병실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오십시오. 한 달 후에 치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게 사는 게 있겠습니까? 먼저 구원받는 게, 먼저 치료받는 게,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 나누며 행복하게 사는 게 더 낫지. 최대한 넣어주었다가 마지막이라도 구원받으면 그게 어디야? 땡!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자. 그게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설령 모든 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질문할 분이 생겼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구원의 보편성과 하나님의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에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베푸시더라도 하루도 빨리 1초 더 먼저 고통과 지옥과 같은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땅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위로받고 치료받고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전하다가 하나님께 큰 상을 받고 칭찬받는 게 낫지. 나 혼자 딸랑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구원받는 게 흔히 말대로 부끄러운 구원받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시간이 꽤 흘러서 벌써 30분 더 지났죠. 손을 안 드시는 바람에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치고요. 궁금한 내용은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도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